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며 말씀 앞에 서서 귀를 기울이고 주의 뜻을 찾을 수 있는 거룩하고 복된 특권을 허락하여 주신 주님 찬양하며 주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오니 오늘도 이곳 가운데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연약한 자들임을 날마다 고백하며 주를 의지하오니 간절히 주를 찾는 자들 가운데 오늘도 만나주시고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 각자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우리의 어떤 삶의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시는지 우리로 알게 하여 주시고, 아는 것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주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생각과 마음을 주님께 드리오니 이 시간 하나님만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로마서 8장입니다. 신약성경 248페이지 로마서 8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248페이지입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1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함께 있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비가 좀 오는 바람에 전체적으로 약간 다운되는 느낌이 저만 있나요? 예, 하긴 아까 김은숙 집사님 목소리 들으니까 전혀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오늘 약간 좀 축 처져 있었는데 그래도 우리 신광에서 목장이 또 오늘 방문을 해주셔서
와. 예. 힘이 납니다. 왜 이렇게 다운되었을까? 이렇게 약간 좀 몸이 오늘 저만 처지나요? 아침에 딱 뭔가 이렇게 오전부터 축 처지는 느낌이라 원인을 좀 찾아봤는데 어제랑 그제 떡볶이를 엄청 먹었거든요. 이 탄수화물 과다 섭취가 지금 약간 몸에 부작용을 일으킨 거 아닌가. 떡볶이를 좀 한동안 참다가 이제 설립 예배도 마쳤겠다. 좀 약간 나에게 보상하는 느낌으로 좋아하는 떡볶이를 또 엄청 먹었는데 이 탄수화물 좀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막 몸이 지금 몸무게 올라가는데 90 아직 뒷자리 말씀도 안 드렸는데요. 오늘 또 99.3을 찍고 이렇게 왔습니다. 로마서 이제 19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이제 8장으로 들어왔습니다. 7장은 조금 약간 어두운 그런 느낌이 좀 드는데 이제 8장으로 넘어와서는 아침이 밝는 듯한 뭔가 태양이 활짝 우리를 비추어 주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 그런 이제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제 자꾸 로마서 전체에 대한 그 구조가 잘 머릿속에 좀 잘 안 들어오시기 때문에 이제 한 부분 계속 살펴보고는 있지만 이제 전체적인 걸 계속 우리가 상기하면서 우리가 어디쯤 와 있는지에 대한 그 위치를 파악하는 것이 요 작은 나무를 보는데 도움이 이제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지금 이제 7월 달부터는 성경 공부 이제 방학하는데요. 2달 이제 방학하는데 8장까지 마치고 방학을 이제 하도록 할 겁니다. 8장 이제 3시간에 걸쳐서 8장을 이제 할 건데 이 8장이 원래 그 전에 이제 한 6번에 걸쳐서 설교를 했던 내용이만큼 이 내용이 사실은 이제 많거든요. 이제 그거를 우리가 좀 더 볼 텐데 로마서가 1장부터 이제 4장까지는 주로 다루었던 내용이 율법의 행위가 아니다. 의롭게 얻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한 일이다. 그거를 이제 1장부터 4장까지 바울이 논증했죠.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예까지 들어서 아브라함을 봐봐라. 아브라함도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얻은 게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지 않았느냐. 그럼 너희가 그렇게 우러러보는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으면 말 다 한 거 아니냐. 라는 식으로 이제 그들을 몰아가는 것이죠. 절대 반박할 수 없는 코너로 몰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4장에 그렇게 일단락이 되고 5장부터 이제 8장까지는 그러면 그렇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그 사람들이 어떠한 삶을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는지, 그들에게는 어떠한 생활이 약속되어 있는지, 그런 이제 생활적인 어떤 그런 부분, 그들이 누리게 되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죄로부터 해방이 되어지고 율법으로부터 그들은 죽었다라고 하는 것, 그런 어떤 생활적인 부분들에 대한 하나님의 그 보장, 하나님의 그 약속, 그것을 이제 8장까지 말씀해 주고요. 9장부터는 이제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9장부터 11장까지는 지금 이제 편의상 딱 떨어지는 건 아닌데 편의상 4로 떨어뜨리는 거거든요. 지금 총 16장이라 4장 이렇게 이제 나누어서 편의상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세 번째 부분에 해당하는 9장부터 11장까지는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의 관계, 그 하나님의 구원 역사 속에서 이방인과 유대인들을 어떻게 하나님이 구원해 가시는지 그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장으로 넘어가서 16장까지 죄송합니다. 444가 아니라 앞에 4구, 두 번째 4구, 뒤에가 이제 세 번째가 3이고 그다음 네 번째가 이제 5장이거든요. 12장부터
16장까지 이 5장에 걸쳐서는 어떤 내용을 이야기하냐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그리스도인 신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러니까 실천적인 부분에 대하여서 어떤 부분들을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그런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게 전체적인 로마서의 숲이에요. 이 숲 속에 지금 우리가 8장이라고 하는 나무를 이제 보려고 하는 것이지요. 8장은 7장에서 신자 안에 하나님을 믿음으로 따르는 사람들이지만 내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어서 믿음으로 잘 살아보려고 하는 그 사람, 신자, 그 신자 안에도 여전히 죄의 문제가 남아있고 죄와의 갈등, 죄와의 어떤 투쟁, 그래서 마치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그렇게 고백할 정도까지 그런 어떤 이게 믿는 사람이야, 이게 안 믿는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헷갈릴 정도로 그런 어떤 처절한 그 투쟁이 있는 그 신자의 내면, 이 내면에 대하여서 이제 다루고 나서 8장으로 넘어와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이제 내주하시고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재해 주시는 사람들의 삶이 어떠한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이제 사실 로마서는 이 앞부분, 이 8장 앞부분까지만 했을 때는 성령이라고 하는 단어가 거의 안 나와요. 거의 안 나오는데 한 3번 정도 나오나. 그런데 지금 8장 안에만 해도 이 성령이라고 하는 말이 이제 지금 뭐 거의 매 절마다 우리가 한 절씩 건너뛰면서 찾아볼 수 있을 정도로 이제 자주 등장을 하고 있거든요. 이 로마서 8장은 성령장이라고 부를 만큼 성령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성령 안에서의 우리 신자의 삶이 어떠한지에 대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뭐 저는 키가 이제 188이에요. 몸무게는 99고. 이제 우리 박지현 집사님은 뭐 키가 몇이고 몸무게가 몇이겠죠. 이런 건 객관적인 수치는 딱딱 떨어지는 수치들이 이제 있어서 내가 박 집사님보다 크다 이렇게 딱 말할 수 있어요. 이건 객관적인 문제잖아요. 근데 이제 성경에서 뭐가 가장 위대한 장이냐, 뭐가 가장 그 뭐 한 장을 꼽으라고 하면 어떤 장이냐라고 하는 건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죠.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뭐 이건 되게 주관적인 거잖아요. 내가 좋다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뭐 나는 뭐 안 좋다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그죠? 그런데 교회사 속에서 대체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성경의 가장 위대한 장을 꼽으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로마서 8장을 꼽아왔어요. 그만큼 이제 뭐 주관적인 것이지만 주관적인 것 안에 나름대로의 통계적인 그 인정을 받아왔던 이 성경이 이 로마서 8장이거든요. 제가 한 20몇 년 전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수요 예배 갔다가 그날 또 공교롭게도 조윤기 목사님 말씀을 하시는 게 로마서 8장이었거든요. 로마서 8장 말씀을 하시면서 딱 그렇게 시작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이 알맹이라고 한다면은 그 알맹이의 성경의 알맹이가 이 로마서라고 한다면 이 로마서의 노른자는 이 8장이다. 이제 그렇게 이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말씀을 이제 시작했던 걸 기억하거든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이 로마서에 대한 8장에 대한 이제 그 찬미를 이제 해왔는데 위대한 장이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성경이 반지라면 로마서는 반지 위에 고귀한 보석이고 8장은 그 보석의 가장 빛나는 부분이다 라고 그렇게 말할 정도로 이 8장은 우리에게 뭐 중요한 장임은 분명해요. 뭐 이제 다 사람마다 다르고 로이드 주스 목사님 같은 경우는 8장보다 오히려 5장이 더 위대한 장이다 뭐 그렇게 이제 말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이제 그 8장을 로마서 8장을 이제 우리가 오늘부터 이제 보려고 하는 것인데
오늘 1절부터 17절까지를 이제 볼 거고요. 다음 시간에 18절부터 30절까지 볼 거고, 마지막 시간에 3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이제 볼 거거든요. 그럼 이제 오늘 1절부터 이제 17절까지를 한 두 부분으로 좀 이렇게 잘라 본다라고 한다면, 1절부터 13절까지의 지배적인 개념이 뭐냐면 생명이에요. 1절부터 13절까지는 생명이 지배적인 개념이고, 14절부터 17절까지는 뭐가 지배적인 개념이냐면 아들이라고 하는 게 지배적인 개념이에요. 아들인데 직접 낳은 아들 아니고 양자를 삼은 아들. 그 양자 삼음에 대한 내용이 이제 14절부터 17절까지의 주된 이제 내용입니다. 이제 그런 어떤 이 도식을 머릿속에서 이제 가지고 이 말씀 하나하나 이제 보면 조금 도움이 좀 되실 것 같아요. 1절부터 우리 한번 쭉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므로라고 이제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므로 이제라고 이제 시작하는데, 앞에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야, 예수 안 믿는 사람이야? 많은 사람들이 논쟁이 붙을 만큼 헷갈리는 정체성 속에 분명한 것은 그러므로 이제라고 하는 것으로 완전히 반전이 되어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라고 하는 이 개념은 신학적으로는 매우 너무 중요한 개념이라, 막 어떤 주석가는 그리스도 안에라고 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라고 하는 이 개념만 가지고 한 30-40페이지 막 그 글을 이제 막 쓰면서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만큼 중요한 이제 개념인데, 이제 쉽게 요약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라고 하는 건 주님께서 머리가 되셔서 우리가 주님께로 접붙임이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과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저 문을 좀 닫아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사모님. 예. 그 이야기는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면서 주님 안에 있는 생명이 나에게로 공급이 되어지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의 생명이 나에게로 공급되어지기 때문에 이제 나에게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내 안에 적용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을 이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뭐가 없다는 이야기죠? 뭐가요? 정죄함. 정죄함이라고 하는 거는 뭘까요? 정죄. 죄를 정하는 것이죠. 이건 다분히 법적인 개념이에요. 법적인 개념. 여러분, 법적인 개념에서의 이 정죄와 반대다는 말이 뭘까요? 퀴즈입니다. 퀴즈. 지금 로마서를 계속 보았으니까. 예? 그러니까 아니, 로마서는 단어 하나가 되게 작은 차이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정죄라고 하는 것에 반대되는 개념, 뭐 크게 따지면 구원이고 은혜고 믿음이고 다 맞는 거지만 정확하게, 완전 정확하게 뭘까요? 오랜만에 질문 한번 던져드립니다. 예. 정죄의 반대에 있는 개념이 뭘까요? 정죄는 법적인 문제라 그랬어요. 그건 죄를 정하는 거예요. 죄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죄가 있다고 하는 거에 반대 개념은 뭐예요? 죄가 없다라고 하는 건데 그 얘기를 조금 더 확장시키면 의롭다 하는 거잖아요. 맞죠? 그 의롭다 하는 건 뭐예요? 칭의죠. 그러니까 계속 이야기해 왔던, 그러니까 정죄가 없다는 이야기는 칭의가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칭해 주셨잖아요. 의롭다라고 여겨 주셨잖아요. 이건 법적인 문제거든요. 이게 끝났어. 판결이 끝났거든요. 재판이 끝나서 이것은 다시 번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가 없다라고 하는 문제는 이제 이거는 법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지금 제가 지금 뭐 제 안에 죄의 성질들이, 죄의 어떤 그 특성들이 제 안에 여전히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정죄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법적인 차원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하나님이 한번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셨다. 그냥 끝났죠. 이제 땅땅땅 끝났기 때문에 이 문제는 다시 번복될 수 없는 문제다 라는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누구도 우리에게 야 네가 뭐 그러므도 네가 뭐 그런 식으로 살아서 네가 뭐 예수 믿는 사람이야,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야, 네가 구원받은 거 맞아 이렇게 우리를 속이거나 우리의 구원을 의심하게 하거나 이런 것들이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미가 없다. 이제 땅땅땅 내려진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법적으로 그것을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죠. 법적인 어떤 개념이라고 하는 것을 2절에서 계속 이어져 가고 있는 것인데,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무슨 법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완전히 이제 우리는 우리를 통치하는, 우리를 통제하고 지배하는 주체가 바뀌었기 때문에 뭐 계속 말씀드려 왔지만 나는 이제 대한민국 정부의 지배 아래 있단 말이에요. 통치 아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제가 일본법이 적용되겠습니까? 중국법이 적용되겠습니까? 저에게 미국법이 적용되겠어요? 그 법은 저에게 상관이 없는 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통치와 지배의 주체가 바뀌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한테 아무리 너 죄야, 너 죄인이야 라고 말해봐야 그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죠.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통제하는 그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 주인이 생명과 성령의 법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생명 가운데 놓이게 된 것입니다. 3절로 넘어가 볼까요? 3절로 율법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아멘.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제가 이제 이 로마서를 성도님들과 함께 공부해 오면서 이렇게 약간 저의 한계가 이렇게 있거든요. 한계가 이제 몇 번을 후회했어요. 이거 괜히 로마서 시작했다. 이거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그냥. 근데 이 얘기 왜 하냐면 그래도 꾸역꾸역 우리 성도들, 새로운 빛 성도님들이랑 여태까지 왔는데 갑자기 오늘 또 이렇게 처음 하고 모신 분들이 딱 계시니까 제 정체성이 약간 혼란이 생기면서 앞에 있는 지금 빌드업들이 다 사라지고 나서 여기서 지금 8장을 딱 이야기하려고 하니까 이게 지금 그 기초 지식들이 나름 이렇게 있는 분들한테 얘기를 해야 하는 것과 지금 여기 처음 들으시는 분들한테 다시 이야기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압박감이 지금 많이 큰데 다 알고 있는 거예요? 1장부터 7장까지 다 알고 계시는 맞는 거예요? 어지러우네. 지금 어지러워.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음 로마서 끝나면 저 쉬운 거 하려고 진짜 네. 진짜 후회 많이 했습니다. 괜히 어려운 거 건드렸다가 주일 끝나고 나면 월요일부터 불편해. 그냥 불편해. 수요일이 지나야 좀 마음의 평안이 찾아옵니다. 이렇게 수요일 지나. 3절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신다는 것이거든요. 무슨 이야기냐면 옛 율법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한다. 그러니까 너는 이것을 해야 한다. 이걸 하면 살고 이걸 하지 못하면 죽는다라고 하는 식으로 율법은 우리에게 요구해요. 그런데 우리의 실상은 그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가 없어요. 그 이룰 수가 없는데 이제 율법이 아닌 이제 성령은 우리 안에, 복음이라고 하는 건 우리 안에
뭐라고 하냐면, 그러니까 너는 이거를 해야 한다라고 말하지 않고 너를 위해서 이것이 이루어졌어라고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 이야기는 뭐예요? 네가 할 건 없어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제 그래서 우리가 그걸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이루어졌어, 이미 끝났어, 이미 완성되었어라고 말하는 것이거든요. 복음은. 그러니까 이제 율법은 뭐뭘 해야 된다라고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고, 복음은 이미 이루어졌다라고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이제 문제를 계속 이제 우리가 싸우고 있는 것이거든요. 갈라디아서 같은 경우도 바울이 전한 이 복음, 너희들을 위해서 이제 무엇이 하나님께서 이걸 다 하셨어, 예수께서 이걸 다 이루셨어라고 하는데, 자꾸 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 가지고 야, 그래도 네가 여기에 숟가락을 하나 얹어야지 구원받지라고 잘못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이 등장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갈라디아서에 보면. 그러니까 바울이 그 거짓 교사들을 계속 쳐내가고 있는 거예요. 네가 숟가락을 얹을 게 없다는 거야. 이제 널 위해 숟가락까지 다 얹어줬단 말이지. 그럼 넌 와서 밥이나 먹으면 돼. 나는 이야기를 복음이 하고 있는 건데, 계속 인간은 그래도 내가 뭐 샐러드라도 해야지, 아니면 내가 뭐 세팅이라도 해야지, 막 이런 식으로 내가 어떤 것을 해서 이 식탁에 뭔가를 얹어야 된다라고 계속 그래도 내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 않나? 약간 이 싸움을 계속 하는 문제예요. 이 싸움을 이게 이제 율법과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율법을 행할 수 없는 그 우리의 실상을 예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죄인의 몸을 입으셔서 주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그걸 다 행하셨고, 그 행하신 걸 네가 한 거야 라고 그렇게 쳐주시는 것이거든요. 그럼 율법은 없어졌어요? 안 없어졌어요? 안 없어졌지. 안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없던 걸로 해라고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죠. 없던 걸로 해 하면 하나님은 약간 모자란 하나님? 어떻게 처음부터 이야기한 걸 없던 걸로 해? 그럼 번복한 거잖아요, 자기 말을.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가 없죠. 하나님은 태초부터 말씀하신 것을 지금까지도 영원히 이루어 가시고 계시는데, 그러니까 율법의 요구가 없던 걸로 퉁친 게 아니라 그걸 예수께서 했다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걸 예수께서 이루셨다. 그리고 예수께서 이루신 걸 네가 이룬 걸로 여겨줄게. 그걸 받아들여 라는 말이 성경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주님이 이 땅 가운데 공생을 이제 사시면서 광야에 가셔서 뭘 하셨죠? 금식하시고 기도하신단 말이에요. 거기서 또 마귀로부터 이제 또 시험을 받으시고, 그러면서 마지막에 마귀가 뭐라 그래요? 돌덩이가 똑덩이가 떡이 되게 하라. 그리고 뭐예요? 높은 곳에서 떨어지고 절을 하라고 그러고, 이제 그런 이제 유혹을 하잖아요. 이게 요 세 가지의 유혹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에 겪었었던 그 여러 가지 유혹들 있죠. 만나 먹을 거 가지고 유혹하고 뭐 시험 받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에 당했던 그 유혹을 압축해서 예수님께서 그 세 가지의 유혹으로 자기가 당하신 것이거든요. 그걸 자기가 당하시면서 뭘로 이기셔요? 신명기 8장에 있는 말씀들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그런 어떤 말씀들로 예수님이 그걸 물리치시고 이기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실패한 걸 예수님께서 다시 그거를 2라운드로 오셔서 그거를 그거 다 없었던 일로 쳐줄게로 하지 않고 내가 다시 할게 라고 하셔서 40일 동안의 광야에서 지내시고, 상징적으로요, 이스라엘의 40년의 광야 생활을 예수님이 40일이라고 하는 광야 생활을 지나시고, 그걸 마귀의 유혹을 세 가지를 말씀으로 이기시면서 승리하시고 그 율법의 요구를 성취하시는 것이죠. 그 율법의 요구를 성취하셔서 그거를
네가 한 걸로 해줄게라고 하는 거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율법은 우리에게 뭘 해야 하는지는 알려주지만 우리에게 할 수 있는 힘을 주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성령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성령은 우리 안에 오셔서 해야 하는 것을 알려줄 뿐만 아니라 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은 이게 비유가 될지 모르겠는데 율법은 밖에서 야 임마 저기 박재민 목사님 저 좀 한번 봐보세요. 네가 그걸 해야 될 거 아니야. 이거 야 저거 의자 좀 이쪽으로 옮겨놓고 지금 여기 있는 의자 저기 카페로 갔다가 10분 만에 다 옮겨놔. 그렇게 알려주는 건데 자기는 알려주기만 해 율법은. 근데 지는 도와주지 않아. 근데 성령은 예를 들어 그걸 자기가 다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여러분 장갑이 있잖아요. 장갑 있으세요? 장갑이 있는데 내 장갑 안에 내 손이 들어가. 5손가락이 꼭 들어가. 그래갖고 내가 뭘 이렇게 일을 해. 그러면 장갑이 일한 거예요? 손이 일한 거예요? 손이 일했는데 장갑도 뭔가는 했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장갑이 되는 것이고 우리 안으로 들어오셔서 우리가 그렇게 하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장갑도 가만히 있지는 않았잖아. 맞잖아요. 장갑이 가만히 있었습니까? 손이 들어왔는데 장갑도 뭔가를 같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일하신다는 이야기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 이게 율법과 다른 문제이죠. 율법은 돌에 새겨져 있는 것인데 우리 성령께서는 우리의 마음에 새겨져 있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마음으로 들어오셔서 그렇게 하게 하시는 문제. 이게 성령 안에서의 생활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로 넘어가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 육신을 따르는 자와 영을 따르는 자,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우리가 왜 어찌하여서 육신을 따를 수 없는지, 육신의 생각을 하면 안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 영을 따라야 한다라고 하는 것, 영의 생각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는 영을 따르고 영의 생각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8절에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생각이 중요해요. 육신의 생각, 영의 생각 이제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생각이 중요합니다. 죄의 경로가 대충 어떻게 될까요? 죄의 경로. 죄가 어떠한 경로로 이렇게 작동할까요? 자, 이래요. 죄는 일단 감각 기관을 통해 들어오겠죠. 우리의 눈을 통해서나 우리의 귀를 통해서나 우리가 이제 느낄 수 있는 것들을 통해서 이제 죄가 뭘 봐야 생각을 하고 뭘 들어야 생각을 할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감각 기관을 통해서 들어와. 근데 들어오는 것조차 막을 수 있어요, 없어요? 들어오는 것조차 막으려면 어디 가야 돼? 산에 들어가야 돼. 죄다 그냥 뭐 나무만 보이고 물고기 새만 보이는 대로 들어가야 돼요, 그냥. 예? 거기서도 잘 안 될 걸. 근데 지금 우리는 이 세상으로 파송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뭐 죄다 막 보이는 게 막 뭐 유혹되는 것들이 많잖아요. 감각 기관으로 들어오는 것 자체를 사실은 막기는 어렵거든요. 뭐 그래도 일단 그래요. 이제 감각 기관을 통해 들어오면 이 죄가 어디로 들어갈까요? 생각으로 들어가겠지. 이제 생각으로. 그래서 이제 내가 우리 사모님을 보고 얘기해. 저 여자 되게 예쁘네. 저를 딱 봤어. 되게 예쁘다. 막 이런 생각을 이제 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생각을 하다가 이게 그 다음은 어디로 들어갈까요? 어디로 흘러갈까요? 이제 마음이라고 하는 곳으로 이제 들어와. 이제 마음으로. 그럼 이제 예쁜 애까지만 했으면 됐는데
이게 마음으로 들어온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내가 그 생각을 즐긴다는 이야기거든. 그럼 어떻게를 한번 해볼까? 이때가 저 끝나고 어떻게 하니까 뭐 이렇게 그때 딱 만나가지고 어떻게 해서 뭐 손을 잡고 뭐 어떻게 할까, 이렇게 마음으로 내가 그걸 이렇게 즐기는 거거든요. 내가 상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상상까지는 좋았어. 그 다음은 어디로 가요? 이제 요게 상상이 열매를 맺으면 행동으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감각 기관을 통해 들어오고 생각 속에 뭐 있던 것이 마음 속에서 즐기면서 이제 그 다음 행동으로 나오게 되는 건데, 세상은 어디부터 죄예요? 행동부터 죄지. 뭐 지가 마음으로 즐겼던 어떤 게 무슨 상관이야, 그잖아요. 행동만 안 하면 되지, 그죠? 근데 주님은 뭐라 그래요? 마음으로부터 죄라 그러죠. 마음으로부터. 그러니까 사실 저 여자 예쁜 애까지는 괜찮아. 그 어떻게 할 거예요? 뭐 예쁜 걸 예쁘다 그러는데 뭐 어떻게 할 거냐. 근데 그것이 내 마음속에서 즐겨지면서 상상의 나래가 펼쳐지면 이제 안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에서 잘 차단을 해야지. 아 그래, 이쁜 거 그래, 뭐 이뻐 그래, 이제 거기가 이제 끝이야. 마음속으로 흘러가지 못하도록 그걸 잘 차단할 수 있어야 되고, 내가 연약한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은요, 지혜로우려면 차라리 감각 기관 자체로 들어오는 그 환경을 조성하지 않는 게 그게 지혜로운 거잖아요, 그잖아요. 나는 막 술이 너무 좋아. 근데 맨날 눈앞에 보이는 그 냉장고에다가 막 그러면 술 가득 채워놓고 뭐 내가 뭐 나는 안 마실 거야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보이는 대로 가야 될 거 아니야, 안 보이는 대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길 수 있으면 괜찮아요. 이길 수 있으면 괜찮은데 이기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저는 예수님을 믿고, 아직도 고백하잖아요. 제가 예수님 믿고 12살 때 아버지한테 술을 배웠거든요. 야, 술은 어른한테 배워야 되는 거 하면서 주도라는 게 있다. 그러면서 또 그때 5학년짜리 애한테 술을 가르쳐 주셔, 우리 아버지가. 뭐 이렇게 하고 어른들이랑 마실 땐 이렇게 하고 어떻게 하는 거, 어떻게 받아야 된다, 뭐 그런 걸 가르치셔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맛있잖아요. 또 이게 괜찮잖아. 막 애들이랑 막 학원 뒤에서 놀이터에서 막 또 사 먹고 막 또 막 그렇게 하다가 이제 고2 때 이제 주님을 만나고, 아 주님, 저는 이제 평생 알코올을 입에 대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해가지고 마지막으로 알코올을 입에 댄 게 이제 딱 한 번 어겼어. 19살 때. 19살 때 이제 어기고 나서 제가 그 이후로는 알코올을 입에 안 댔는데, 제가 44살이니까 25년 지났거든요. 저는 아직도 술을 보면 먹고 싶어요. 죄송합니다. 저희 아내가, 제가 물어봤어요. 여보, 당신 술 먹어봤냐 그랬더니 자기는 한 번도 안 먹어봤대.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야 그래, 네 나시린이다. 야 네가 목회라. 야 아무튼 저 아마 목사 아니었으면은 진짜 그랬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잘 차단하는 것이, 그리고 생각까지는 들어왔다 할지라도 그게 마음의 상상으로까지 이렇게 막 즐기는 자리까지 나아가지 않도록 하는 것, 이게 참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 우리는 영의 생각을 하는 자들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9절로 넘어가면 하나님이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성령의 내주하심에 대한 이야기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이제 우리에게 생명이 이제 충만한 것이거든요. 생명 있는 이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말씀을 이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거하시는 성령 충만한 삶을 우리는 간구하고 구하고 성령 충만한 삶을 이제 살아가야 하는데, 성령이 거하면 우리 안에 죄가 같이 공존할 수 없을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령을 늘 구해야 하고 성령 충만을 이제 구하는 이제 삶을 살아가야 하거든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있어요. 우리 안에 죄가 있는데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나의 의지로 막 죄를 짓지 않아야지, 이제 내일부터는 진짜 또 이제 뭐 끊어야지, 막 이제 그만해야지, 막 이제 똑바로 살아야지, 막 이제 그런 우리가 의지를 막 다지고 막 하나님 앞에 막 결단을 막 해보기도 하고 막 기도를 해보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근데 그런 방식으로는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그게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죄를 이겨야 돼? 어떻게? 성령이 충만해져야 돼. 성령이. 그러니까 여러분 애들도 이제 게임에 중독되면 이제 교육 전문가들도 이야기하잖아요. 게임이 중독된 애들한테 게임 하지 마, 1시간 만에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게 해결이 됩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교육학적으로. 걔가 게임에 쏟고 있는 에너지보다 더 흥미로운 곳으로 갖다 그것을 옮겨줘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뭐 운동을 하든지 뭐 다른 뭘 하든지. 그래서 이 다른 것에 그 에너지와 관심이 쏟아져야지 끊어야 돼, 그만해야 돼라고 하는 방식으로 어떻게 해결이 되냐 말이에요. 이 안에 물병인데요. 이게 더러운 이물질이 막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 뭐 손가락으로 제가 뭐 그 더러운 이물질 막 뺀다 그래서 그게 빼질까요? 잘 깨끗이 닦여질까요? 뭐 어떻게 하면 돼요? 네? 버려야 돼요? 비워야 돼요? 네. 물을 들이부으면 되죠. 물을 들이부으면 안에 있는 것들이 이제 계속 올라오면서 이 안에가 이물질들이 이제 밖으로 나오게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런 원리죠. 우리 안에 자꾸 죄가 이렇게 있는데 자꾸 손가락으로 자기가 뭘 이렇게 끄집어 보겠다고 이렇게 하는데 손가락이 들어가지도 않고 꺼내지도 않아. 그러니까 물을 계속 들이부으면 안에 있는 것들이 계속 이렇게 올라오게 되거든요. 그런 원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건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성경이 이제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 되는 것이고, 내가 죄를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즐거워하면 되는 것이고, 이제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안 된다라고 하는 접근으로는 안 되는 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해 주시기를 우리가 늘 구하면서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파트로 양자됨, 아들이라고 하는 개념이 이제 나오게 되거든요. 14절부터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들이 아니었던 자들인데 우리를 아들로 삼아 주신 것이 이게 양자 삼음이거든요. 우리를 아들 삼아 주신 건 거룩한 가정으로 입양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거룩한 가정으로 입양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자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이유는 거룩하게 살아서 구원받는 이야기가 아니라 거룩한 가정에 입양이 되었기 때문에 마땅히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 뿐만 아니라 마지막 절 17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제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들로 삼음을 입양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고난도 같이 동참해야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왜냐하면 아들 예수께서 고난 당하심으로 순종을 배우셨기 때문에 같이 아들로 입양된 우리도 고난을 당함으로
순종을 배워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사실 고난이 우리 삶 가운데 없으면 그렇게 여러분 순종을 잘할 수 있는 분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감기만 걸려도 이렇게 어떤 죄의 감각들이 이렇게 다 이렇게 죽는 것 같은 그런. 지금 내가 아파 죽겠는데 무슨 죄를 지어봤잖아요. 내가 아파 죽겠는데 지금 저 여자가 이쁜 게 무슨 소용이에요, 그렇잖아요. 내가 지금 아파 죽겠는데 내가 이 맛있는 음식이 뭐가 나한테 그렇게, 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의 어떤 힘듦들이 우리의 어떤 죄에 대한 감각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이게 죽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삶의 전체적으로 볼 때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어떤 죄에 대한 감각들을 죽이게 되어지고 그렇게 순종을 배워 나아갈 수 있게 하시는 것이거든요. 그게 아들 예수께서도 고난을 통해 순종을 배우셨듯 우리도 고난을 통해 순종을 배우도록 하신다. 그게 아들로 입양받은 자들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정리합니다. 8장으로 넘어와서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받은 자들이 되었고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것은 생명에 대한 문제고 우리가 아들로 입양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제 문제이거든요. 그러면 더 이상 이제 우리에게는 정죄함도 없어요. 이미 끝난 이야기예요. 그거는 네가 의롭다라고 하는 건 한 번 재판에서 마무리가 된 것을 번복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도 우리를 8장 뒤에 나가면 그 어떠한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다는 이야기 하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도 우리를 그렇게 너 아니야, 너 그거 가짜였어, 너가 속은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한번 맺은 이 관계는 영원한 것이거든요. 그럼 이제 우리 안에 생명이 들어왔고 이제 우리는 아들이 된 것이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살아야 돼요? 육신의 생각을 죽이고 영의 생각을 쫓아 살아야 하는 것이고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 라는 것을 쫓아서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어떤 그 선택은 내가 이걸 하면 내가 이걸 하면 벌을 받고 내가 이걸 안 하면 벌을 받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라고 하는 걸로 완전히 이제 다른 차원이잖아요. 다른 차원으로 이제 넘어왔다는 이야기. 그래서 우리 안에 영의 생각, 영을 따르는 자, 또 생명과 우리 안에 아들로 입양하심 이와 같은 것들이 우리 안에 온전하게 잘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의 최대 관심이 되고 우리의 삶이 조금씩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리로 옮겨져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실 때 하나님 성령을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우리 안에 또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를 아들 삼아 주신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온전히 깨달아 거룩한 가정에 입양되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자들로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로 기억하며 그렇게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향해 늘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은혜를 허락하여 달라고 같이 한번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합심하여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은혜 주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살아계시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 우리는 할 수 없지만 나는 할 수 없지만 성령께서 나로 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나로 성결하게 하시니 아버지의 삶의 놀라운 능력을 주여 누리게 하여 주시고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나님을 기뻐하실지 주여 우리로 그것을 하나님 아버지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그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 이 축복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육신의 생각을 버리고 영의 생각을 쫓아 살게 하시고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 그것이 우리의 삶의 선택의 기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는 할 수 없는 장갑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로 하게 하시고 나로 거룩하게 하시고 나로 순종하게 하시고 나로 그렇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안에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게 해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된 자로서의 아들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오늘 성경 공부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